오늘은 이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순종도 참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죠. 모세도 네가 알아서, 하나님께서 네 원하는 대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 모세 갔겠어요? 안 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증거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 준비하시고 보내려 하는데도 4장 10절에 보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말 잘하도록 해주세요 이 말입니까? 안 갈랍니다 이 말이거든. 우리는 하나님을 하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핑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가 나를 생각해보다 아닌데 왜 자꾸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실까 할 때는 그냥 순종하고 하면 돼요. 저는 이런 뭐라 그럴까, 좋게 말하면 믿음이고 조금 안 좋게 말하면 배짱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데 내 잘못되면 하나님 손해지게 되면 내 손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용하고 장해서 어떤 하나님이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사람으로 내가 그래 싫다는데 택해가 불러주셨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안 되면 하나님 손해지 뭐 내 손해가. 그래서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이래 전하고 할 적에 빠지고 안 듣고 이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안 들으면 지 손해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요래 잘하고 내가 저래 잘해가 너보다 탁월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도 앞으로 우리 봐서 알겠습니다만, 모세의 하나님 모세 부르시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땅이 뭐 굉장히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일종의 어떤 의미,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 나라를 말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모세가 거기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와, 그럼 모세는 실패했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랍고 엄청난 일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잘해가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고 내가 못해가 하나님 일이 실패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걸 세상 말로 하면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내 같은 티끌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거 하나만 해도 나는 막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래 돼야지. 아주 못된 생각을 하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내가 저 인간보다는 내가 나아야지 이라고 아주 못된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경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그러잖아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 같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싶으면 어쩌라 그럽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조금 앞서면 내가 1등인데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참 나에게 이런 좋은 신실한 통역자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리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겠는데, 저 인간이 오는 바람에 내가 많이 밀리습니다. 좀 이제 앞으로 이런 사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 인간이 어디 좀 딴 데 좀 가게 되면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항상 나보다 형제를 더 낮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옆으로 좀 갔습니다만, 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또 13절에 모세는 아주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가라는데도 해결 다 해줍니다. 모세가 말하는 대로 다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이번에 모세가 뭐라는 거 아니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좀 사람 잘못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봐도 아닌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아니답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런 참 우리 하나님의 이 모세를 딱 택하셔서 이 보내는데 온갖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게 17절이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제 가라 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4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제목이 그게 나와 있죠. 아예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40년 전에 나이 많으니 그죠? 살인을 하고 겁이 나고 주랭랑을 쳐가지고 80이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 와서 이렇게 지금 은닉 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가면서도 모세는 뭐 든든하게 생각하고 뭐 아무 그거 없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애굽에서 사람을 죽인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래저래 걸리는 게 많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게 18절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거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의 이 모세처럼 이런 하나님 명령을 받으면 아주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 왜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갖고 막 그냥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뭐 위아래도 없고 뭐 사람을 확 무시하고 말 퍽퍽 반말하고 이래요. 그 인간 아닙니다. 그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모세가 이런 엄청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을 듣고 드디어 엄청난 사명을 갖고 가잖아요. 근데 모세에게서 자기의 장인 이드로는 뭡니까?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완전히 그냥 오늘 내일 하는 늙은이로밖에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번에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내가 이 큰 일을 하러 가니까 뭐 그런 줄 아시오? 이래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 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맡았을 때 정말 저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뭘 보면 아는가 보면 허세 부리는가 안 부리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어떤 일 하나 탁 맡아가 좀 이렇게 탁 하면은 아인 인간은요 어깨 힘이 딱 들어가요. 고개가 탁 위로 짙게 들고 말도 함부로 떡떡하고 그 다음에 말에 힘이 들어가요. 그하고 막 사람들을 무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알로봅니다. 그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모세는 딱 보십시오. 이드로에게 가서 자기 장인에게 가서 사위로서의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면서 또 이번에 내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갖고 내가 참 나는 그래 안 갈라는데 하나님이 보내셔갖고 내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갑니다. 이래 말하면 그 장인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 뒤에 파장이 참 크잖아요. 되지도 않을 일이라고 말릴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그 장인 이드로에게는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정도 일로 가는구나 이래 생각할 정도로 내 형제들하고 헤어진 지가 지금 40년이 됐는데 가서 형제들 안부를 좀 알아보려고 내가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세에게서 그래도 참 배울 만한 그런 그 모세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호들갑을 떨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대로 장인 이대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인에게 예를 갖추는 거죠. 사실 모세는 오갈 데 없는 자기를 40년간 받아들여준 그리고 장가도 보내주고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할 도리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도 앞으로 주의 일을 할 적에 내가 주의 뭐 어떤 사명을 맡았다고 해서 아르위가 없어져 버린다든지 아주 형제를 무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죠? 하면은, 그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전적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 잠깐 봤잖아요. 바울처럼 아닌 나를 되게 하시고, 무능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부족한 나를 채워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내가 일을 감당한다. 그래서 내 뒤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바울 같은 저런 형편없는 인간도 했는데 하는 그런 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닌 나를 이래 불러주셨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지. 아이고 그냥 뭐 쫓겨주의를 조금 뭐 잘하고 뭐 한다고 그냥 아주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뭐 그건 그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18절 가족들 이제 그에게 자기 장인에게의 관계는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드디어 19절 출발을 합니다. 가는 도중에 미디안 지역에 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거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배려입니다. 모세가 사실 가면서 내가 살인자라는 걸 아는 인간들이 살아있으면 참 골치 아프게 죽을 살인자잖아. 저런 놈이 와가지고 뭐 뻔뻔스럽게 뭐 이제 자기 민족 구하겠다고. 이래 되면 참 곤란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 해가 또 했는데 바로가 보고 너 옛날에 사람 죽인 놈이잖아. 이래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단도리를 딱 해놓으시는 거예요.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요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안심하고 갑니다. 그게 20절입니다. 그죠? 20절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가는 그 상황을, 현상을 이래 보면은 참 이래갖고 구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모세의 일행을 보십시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모세의 두 아들, 장자 이름은 게르솜, 둘째 아들은 엘레셀입니다.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모세 총 4명입니다. 가족들이. 이 4명이 이집트 뭐 하러 갑니까? 성지순례 하러 갑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갑니다.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자, 요 장면하고 이전에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넣을 적에 17살짜리 소년 요셉이 뭐로 갑니까? 그냥 관광객으로 간 게 아니고 종으로 팔려가지고 그게 딱 연상이 되잖아요. 애굽에 넣을 때도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싶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반드시 되어지죠.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점을 좀 이렇게 딱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를 할 때 아이고 목사님 우리 이래갖고 이게 뭐 하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가 없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가, 그거를 살펴야죠. 자, 이제 갑니다. 가는데 딱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성경이면 줄을 딱 치세요.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의지하고 믿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의지할 게 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의지할 자가 있겠죠. 근데 최고 1등은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요거 순서가 뒤바뀌면 이상한 괴물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탁 쥐고 가는 거예요. 21절 갈 적에 또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미리 또 알려주십니다. 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그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래도 그 인간은 절대로 순종 안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뭐 진작에 봤지만요, 하나님께서 내리치셔서 그렇죠? 완전히 그 할 때까지 그 3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한다.
미리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가가지고 이 말 듣고 누가 처음부터 그래 가라 이래 하겠어요. 그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거 미리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할 적에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시기 때문에 내한테 맡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왜? 뭐 내가 하니까 된다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지, 우리가 그 일에 주도권을 쥐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거든 네 말 안 들을 거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을 지금 2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해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장 20절을 보면 확실하게 나와 있죠. 요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애굽이 완전히, 우리 그걸 열지앙이라 그럽니다.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20절, 3장 20절에 이 이적들을 그들에게 이적으로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그렇게 3장 19절 20절 참고하시면 딱 되겠죠. 그리고 22절에서 새로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참 감사하게 생각되는 것이, 각 나라마다 민족 신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죠. 당분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 민족 신들의 이 흠악한 게 뭔지 아십니까? 조고민족밖에 몰라요. 우리나라에 그 당군 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지어낸 거죠. 그거 보면요, 딴 나라는 다 무시합니다. 우리만 최고 잘났습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각 나라마다 민족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것 민족밖에 몰라. 그리고 자기들의 민족은 이래 훌륭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형편없고, 이게 각 민족 신들의 그 내용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면요, 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참신이신가 하면, 아브라함 처음 부를 때부터 뭐라 그럽니까?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이라거든요. 근데 이런 민족 신은 없어요. 자꾸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저 여호와 하나님을, 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절하를 하면 그거는 유대인들의 민족 신이다 이라거든요. 유대인들만이 믿는 저들만의 그 신이지, 우리 전체가 우리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적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랬어요. 큰아들이다 이랬어요. 자, 큰아들이다 이 말은 한꺼풀만 딱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작은 아들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수많은 둘째, 셋째, 넷째들이 쫙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또 이들을 통해서, 자, 12제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수 이름이 저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도록 하는 하나님 택하신 첫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 뜻을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죠. 예수님을 배격하고.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하거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합니다, 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를 배격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를 배척합니다. 자, 아무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그렇게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 보내주기를 거절을 하면은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인다 이랬어요. 요 표현은 마지막 10재앙 가운데 맨 마지막 재앙이에요. 장자를 죽이는 거. 왜냐하면 바로는 자기 스스로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애굽의 사람들도 전부 바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도 모든 전제 군주들, 독재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신이래요. 우리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도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김정일이도 그렇고. 우상화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다. 그걸 내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하면 맨 처음 제가 들어온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요. 목적이 뭡니까? 지가 하나님 되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제약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네. 현재 우리 전 세계에 이스라엘 나라 있습니까? 네. 그 나라는 항상 전쟁 나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각지에서 그 나라를 못 건드린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답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들어보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다른 애국 나라들하고 전쟁가 이기잖아요. 그걸 보고 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네. 요래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렇게 애굽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승리하고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임박할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를 이렇게 잘 사용하신 이 이스라엘을 탁 팽개치시는 게 아니고, 그죠?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럽니다. 탕자의 비유 있지요. 거기서 그 장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하나님 뜻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따로 있고 막 이렇게 합니다. 완전히 틀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탁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거지. 봐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나라를 못 건드린다니까, 각지에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한테 그래 말해보세요. 이스라엘은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나라가 없이 2000년을 고생을 한 나라다. 이랍니다. 맞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죗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 합니까? 저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해줍니다. 그게 2000년간 나라 없는 민족이, 땅이 없는 민족이 돼갖고 전 세계 유리방랑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홀로코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독일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히틀러, 이 나치당이 그렇게 한 데는 나름 명분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맞네. 저 메시아 예수를 죽인 민족이다. 그래서 저들이 그때 말할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한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한다 이랍니다. 얼마나 명분이 딱 있는지 몰라요. 그게 사람들이 하는 어떤 주장 이런 걸 가지고 그걸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나름대로 명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그 나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야, 독일 저 사람들 참 지독하다. 그 수백만 명 유대인들 어떻게 저렇게 가스실에 집어넣어가 죽이나. 근데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한 그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 저들이 죗값을 받는다. 우리가 그 일을 담당한다. 이랍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기 생각, 자기의, 이거는 참 황당하기 짝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다 맥혀요. 그 당시에는 다 맥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을 봐야지 그 상황에서 그랬다 저랬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건 안 됩니다. 자, 좀 더 봅시다. 아무튼 이 22절에 이스라엘의 내 아들 내 장자라 한 이 표현이 굉장한 표현입니다. 그죠? 그리고 23절에 이 거절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이 여기서 말하는 네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참 애굽의 그 세자 장자부터 해가지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마지막 6월절 그 재앙으로 인해서 참 안 됐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네 장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당합니다.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아이고 이때 내가 안 태어나서 참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시간이 좀 돼버렸어요. 다음에 할게요. 요게 24절부터 26절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거만 한번 생각을 하고 오세요. 숙제를 내드릴게요. 24절만 보십시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즉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와, 이상하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지금 출애굽시키려고 보내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할례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를 다음에 제가 말씀 전할 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종일토록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무조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소원풀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 임식을 가지는 우리 하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식이 되게 하옵소서. 가고 오는 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